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이고요. 핵심 단어는 베미드바르입니다. 광야에서라는 의미고요. 자, 따라합니다.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는 광야, 미드바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라는 단어인데요. 목초지, 사막, 광야, 황무지, 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바르. 자, 따라합니다. 다바르. 다바르는 말씀하다, 명령하다 이런 의미인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정돈하다, 통치하다, 인도하다, 뒤따르다, 멸망시키다, 말하다, 언약하다, 선언하다 이 수많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이 광야는 어떤 단어다? 어떤 장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다. 광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인데 우리 삶에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복잡한 문제를 정돈해 주시고 내 안의 죄악들을 멸망시켜버리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다. 그래서 이번 주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내 안의 죄악들이 다 소멸되고 또 내 삶이 정돈되고 주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드러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광야라는 장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나온 장면이 언제냐 보니까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광야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딱 태어나니까 여종에게서 얻었던 그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광야가 브엘세바 광야라는 장소인데 이 광야로 나가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또 나올 때 받았던 음식이나 물이 다 먹고 다 떨어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정처 없이 걷다가 지쳐서 마음이 또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부르짖어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18절. 창세기 2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18절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아멘. 표현이 재밌어요.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듣고 하갈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에게 아이에 대한 약속을 딱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아 왜 그러느냐 무서워하지 마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위로하시는 거죠. 어떤 자기의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찬밥이 되어서 쫓겨나가지고 갈 곳이 없고 정처 없이 방황하던 이때에 광야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갈아 너 왜 그래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광야는 어떤 광야예요? 주님의 도우심의 음성을 듣는 장소다. 절망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이 음성을 이 광야에서 듣는 것이 광야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옆에 있던 우물을 보게 하시고 우물. 그러면서 그 샘물을 마시고 그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다. 광야. 이것이 브엘세바라고 하는데요. 베르가 우물이에요. 그리고 샤바가 맹세라는 뜻이어서 브엘세바 이것이 맹세의 우물인데 그 이후에 이 장면이 이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맹세를 하면서 이 우물을 주고받습니다. 양 7마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맹세의 우물이다. 그래서 이 두 가문이 우물을 주고받은 맹세의 우물이긴 하지만 하갈에게는 어떤 장소다?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장소다. 맹세의 우물이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 광야다라는 것이에요. 절망과 고통의 그 어려움의 장소가 이 광야가 어떤 장소로 바뀌었다? 주님이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맹세의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절망 가운데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어요. 삶의 어려움을 만나서 찬밥 신세가 되어서 어디에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가족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쓸쓸한 장소 같아. 외롭고 힘든 장소 같지만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맹세의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다라는 것이. 그래서 샘물이 터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 그래서 광야는 이 두 가지를 다 주는 거예요. 절망, 쓸쓸함,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의 장소가 광야지만은 그 광야의 또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과 맹세가 부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광야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도움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 출발을 하시는 놀라운 광야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광야가 어디서 나오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출애굽기 3장 1절 2절.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에서 엘리트로 살죠. 그 왕자같이 엘리트로 살다가 이제 문제가 터지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를 한참 하다가 이 80세의 나이 때에 하나님의 그 산, 호렙산 그 주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장소가 바로 광야다. 이것이 시내 광야인데요. 시내산 옆에 있는 광야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시내산 꼭대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언약을 하고 주님과 결혼을 하는 놀라운 그 장소가 이 시내산인데 그 출애굽의 그 시작, 그 사명의 시작이 바로 이 광야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명을 받는 장소가 이 광야다, 광야. 모세는 참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도 내 민족에 대한 그런 마음들,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자기 혈기가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다가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이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게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무산되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엉망이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었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던 이 젊은 날의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그냥 양치기의 삶을 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이 죽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야에 또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망가짐을 직면하는 장소다. 내 노력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바닥을 보게 되는 장소다. 내 힘의 한계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 그러나 또 어떤 장소입니까?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장소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확인하는 장소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떨기나무에 불이 임해 있는 거예요. 불이.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 그래서 신비로운 장면 때문에 모세가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고 엎드려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과 주님의 임재는 마치 이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아요. 불이 붙으면 어때요? 이 떨기나무가 타버려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는 뭐예요? 떨기나무에 붙은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겉에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그거 뭡니까? 우리 심령이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소멸되는 게 성령의 불이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겉의 것이 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의 어두움과 죄악이 타버리는 게 하나님의 임재요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다. 이것을 원어로 한번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다가 세네 바르. 따라합니다. 세네 바르. 네, 세네는 떨기나무라는 의미인데 이게 가시떨기나무이기 때문에 찌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네가 찌르다라는 어원에서 나왔고 바르는 불이 붙다라는 뜻인데 태우다, 제거하다, 전멸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그 죄악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떠오르면 어떻게 한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죄악을 소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말씀이 임해서 내 말씀의 검으로 내 심령이 찔러져. 그래서 내 죄가 무엇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명이 모세에게 그때 탁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장소가 광야예요. 내 힘이 싹 빠지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다.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내 심령이 찔러져서 내 죄가 드러나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움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안에 죄악이 다 태워지고 사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보시면 광야에 대한 또 다음 말씀 보시면 또 오늘 토라 포션에 해당하는 민수기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의 광야,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부대별로 각기 자기 지난해 부대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한다. 34절.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기 가문별 가족별로 자기들의 깃발 아래에 진도치고 행군도 하였다. 20살이 넘은 군대에 입대할 남자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 진영을 부대별로 탁 장막을 쳐서 장소를 잡고 그들이 깃발 아래에 행군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어떤 거예요? 새롭게 군대로 정렬돼서 출발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의 헌법이라고 하는 그 10계명을 신의 광야에서 받고 이제는 우상을 다 제하고 이제는 뭐예요? 새롭게 출발하기 시작할 때 딱 군대로 정렬해서 출발하는 장소가 바로 이 신의 광야다. 그래서 이 광야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법궤를 완성한 다음에 법궤 중심으로 군대가 돼서 탁 나가는 예배하는 군대, 예배하는 용사로 탁 업그레이드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다, 광야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는 장소가 광야요. 우리의 죄악이 소멸되고 더욱더 사명을 받는 장소가 광야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서 업그레이드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군대로 나아가는 군대로 강한 용사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광야다. 광야. 군대의 의미는 뭐예요?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또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죄악이 소멸된 다음에 강해지고 주님 앞에 딱 선 다음에 싸움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 싸는 거예요? 마귀를 무찌르는 용사가 되는 것이. 그냥 막 힘들게 내 삶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용사로 딱 서서 마귀를 무찌르는 용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다, 광야다. 그래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군대가 돼서 마귀를 물리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네, 광야. 그래서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를 깨뜨리고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어떻게 했어요? 탁 새롭게 돌파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군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해서 마귀를 때려잡는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무엇을 경험했다?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광야 삶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뭘 먹이셨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는 뭐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광야인데,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근데 이 만나를 이제 원어로 한번 보니까 만나가 마라고 하는 의문 대명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만나가 이게 뭐지?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야? 왜? 어떻게? 뭐 때문에? 의문의 이 단어라는 거예요. 이 마가. 그래서 따라합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 만나가 이렇게
이게 있고 이것이 맛이 어떤 맛이다? 과자 같았다는 거예요. 과자. 이 과자는 뭐예요? 차피히트라는 단어예요. 차피히트. 이게 가시라는 단어인데 차파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차파. 차파는 살피다, 자세히 감찰하다, 기다리다, 바라보다, 선택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가 이게 뭐지? 왜? 이런 의미고 만나 먹으니까 이 맛이 살피고 자세히 살피다, 기다리다, 선택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원어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가 어떨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먹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살피고 기다려서 분별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딱 명확하게 말씀을 딱 주실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이 우리가 바로 먹기 어려운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분별하면서 기다리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선택할 때 잘 분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그렇게 이 원어 안에 그 의미를 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잘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인도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메추라기를 또 원어로 보니까 메추라기는 뭡니까? 다음 보시면 셀라브라는 단어예요. 셀라브. 따라합니다. 셀라브. 셀라브는 샬라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샬라는 샬롬이라는 거기서 나온 거죠. 평안하냐, 형통하다, 평안하다, 완전한 그 형통, 완전한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또 뭐를 얘기합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는지,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불안함이나 염려가 아니고 샬롬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내 안에 샬롬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 이러면 주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처럼 이 메추라기 안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메추라기 안에.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인데 그것은 어떻다? 이게 뭐지? 아리송할 때가 있고 더 분별하면서 기다려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주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분별해서 잘 걸어가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는데 어때요? 배가 불렀겠죠. 메추라기가 완전히 막 쌓여있는 막 먹으면 마음에 배부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이 배불러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 우리의 영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배불러지는 거예요. 배불러진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 광야의 특별함인데 이 영의 배부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광야로 나가 주님의 만나고 주님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이 천국이다. 제가 예전에 삶에 지쳐서 32살쯤에 너무 지쳐가지고 또 어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출가를 한 적이 있어요. 출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처 없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어때요? 어떻게 하다가 기도원에 가게 된 거예요. 기도원에.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도원에 가게 돼서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게 된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로마서 말씀을 딱 받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딱 받고 어때요? 내 마음에 만족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 고민과 내 어려움들이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힘든 상태로 밖에 나가서 광야로 나갔지만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배불러져서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또한 우리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한 해를 마칠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주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이렇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인 것이. 또 우리 번지 형제도 이렇게 너무 먼 것도 이거 광야야. 너무 멀어서 오는 것이 힘들지만 또 왔을 때 또 주님 앞에 와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이 위로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은혜가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거예요?
어떤 우리의 복잡하게 하고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 광야예요. 광야. 내가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만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갈망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어떤 뭐 핸드폰이나 어떤 세상의 잡다한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것을 광야로 나아갔을 때 이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네. 2장 14, 15, 16. 호세아 2장 14, 15, 16.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15절.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16절.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토라포션 하프타라 호세아 말씀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는, 이 빈들이 광야예요. 주님이 우리를 꿰는다는 얘기, 꿰는다는 단어가 뭐예요? 파타라는 단어인데, 파타. 이것이 유혹하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마음을 열다라는 의미가 있고 설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유혹해서 어디로 데려간다?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를 설득해서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는 것을 여기서 꿰어서, 너를 꿰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어떻게 한다?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했을 때 이것이 다바르 레브입니다. 따라합니다. 다바르 레브. 다바르는 말씀하다라는 의미고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그래서 주님이 광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의 마음에 말씀할 거야. 내가 너의 마음에 내가 속삭일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위로를 네 마음에 속삭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어때요? 광야를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분주하게 그냥 내 삶을 살고 그냥 돈 버는 데 살고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속삭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음 말씀 보시면 그 말씀 보시면 앞에 보시면 포도원을 주겠다. 나갑니다. 포도원을 주겠다. 이것이 뭐예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포도원은 포도주와 연결이 되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축복을 말하는 장면이 이 포도주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준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우리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했다. 이 아골이 뭐예요? 아골이란 단어는 불안정한, 당혹스러운, 괴로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아골, 불안정한, 당혹스러운 괴로움을 소망으로 바꿔주겠다. 희망으로 바꿔주겠다. 아골 평원을 희망의 문으로 바꿔주겠다. 이게 뭡니까? 현재 불안한 상황, 내 광야 같은 상황이 어때요? 막 불안하고 괴롭고 두렵고 이것이 어떻게 바꿔주시겠다?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소망으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주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한다?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광야로 데리고 가는 목적인 주님의 목적은 결국 어떻게 한다? 네가 나를 기쁘게 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향해서 그동안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상황에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의 문이 열린 다음에 네가 나를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너무나 기뻐했어요. 홍해가 다 갈라지고 모든 그 이집트 병사들이 다 수장당한 다음에 너무나 기뻐했죠. 그것처럼 다시 기뻐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 은혜 받았을 그때처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광야에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면 마지막에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신랑이라고 부르게 하겠다. 주인이라고 부르는 건 뭡니까? 주인은 우리가 막 일하는 것처럼 사장님한테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무서워서
그렇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주인이 아니고 신랑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주인처럼 대했지만 이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광야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에서 우리 이 어려움을 광야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으로 이끄는 이유가 뭐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괴로움을 소망으로 바꿔주셔서 너와 나의 관계를 기쁨과 사랑의 관계로 바꿔주겠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 이 광야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하갈이 정처 없이 방황할 때 주님이 왜 그래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음성을 듣는 것이 광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나서 뭐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면서 너의 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그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 모든 모세의 교만했던 것들 죄악이 다 소멸되는 것이 광야.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광야고 또한 민수기 1장에서 군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광야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광야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광야 이후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결국 우리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가 된 줄로 믿습니다.